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그의 영향력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을 떠올리면은 솔로몬의 지혜, 또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솔로몬의 영광, 이렇게 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미지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까닭은 이미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중에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했던 것은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 듣는다는 게 듣고 싶지도 않는데 들리는 말이 있지만은 꼭 들어야겠다는 것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보면은 이 듣는다는 것이 hearing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listen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hearing이라는 것은 듣고 싶지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들려오는 게 hearing이고, listening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의지를 갖고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것. 그러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경청이란 말이죠. 마음으로 듣는 것. 듣는 게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 듣는 것이 지혜요, 또 그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니 그 듣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 말씀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녹아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녹아서 스며드는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될 때에 약도 먼저 내 몸에 녹아져야 되고 그러면 스며드는 거예요. 마치 녹아서 스며드는 원리처럼 성경의 말씀도 내 영에 녹아서 스며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몸에 받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토해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은 잘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때 그 말씀 속에 스며드는 것은 깨닫는 지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이 내 영에 스며들 때 나타나는 효력이에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에 조금씩 눈을 떠가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저도 느끼고 또 그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단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영에 녹아지고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의 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미 그런 한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마치 쌍을 이루어 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또 영어로는 understanding, insight라고도 해요. 지혜를 wisdom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insight, 통찰력,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그걸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이해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지혜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근본인 거예요.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 지혜를 통해서 또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자기의 태도예요.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여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지혜와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심히 많다는 건 뭐예요? 충만하여 넘쳐 흐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쳐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다 흘러서 전해지므로 주변 나라들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는 게 오늘 읽은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오늘 제목인데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오늘 제목으로 정했어요. 지혜가 부어지면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면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넓은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용량일까? 용량은 이 담겨지는 그 안에 양이 용량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흔히 사람 마음을 표현할 때 마음이 좁을 때를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죠.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아주 마음이 좁은 사람을 이끌 때는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 속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최소 용량과 최대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밴댕이 소갈딱지로부터 우주가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각자 자기의 마음에는요, 밴댕이 소갈딱지로부터 우주를 품는 것은 각자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일컬어서 광대무변이라는 거예요. 광대라는 것은 넓을 광, 클 때. 그러니까 넓고 크기가 무변하다는 거죠. 변이 뭐예요? 변두리. 무변, 변두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넓고 크기가 변두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한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그러고 무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심히 많은 지혜를 주시니까 또 그 마음을 더욱 넓혀 주신 거예요. 마음의 용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의 용량은요, 제한이 없어요. 우주까지 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 듣지 마시고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러려면은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그 마음과 접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도 계속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 달라요. 마음의 용량을 우리는 측정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끊임없이 계속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넓은 마음을 주시되 그 다음에는 플러스 알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 셀 수 없다는 거죠. 무한대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기를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당시 지혜라 하면은 애굽을 일컬었어요. 애굽의 지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피라미드 같은 거를 만드는, 그것도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저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 지금도 못 풀어요. 그런 정도의 지혜가 애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애굽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럼 뭐예요? 세계상에서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당대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상이 애굽의 지혜인데, 애굽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 31절,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 그 나라의 애굽의 지혜와 또 비교할 수 없지만은 당대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려졌더라 하는 거예요. 당대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뭐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라는 사람, 그들이 누군지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지금도 계속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유명세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대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퍼져간 것이에요. 또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3,000잠언 1,010편이라고 흔히 줄여서 그렇게 말해요. 3,000잠언 1,010편을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지혜로운 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를 썼을 정도로 솔로몬이 아주 해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남은 잠언은 그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3,000잠언이 다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것도 지금 일부분만, 3분의 1 정도 일부분만 남아있지만 당시에 3,000잠언을 지을 정도로, 또 지금 150편 시편 중에는 솔로몬의 시편은 단 2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27편과 127편, 172편. 그렇게 127편이죠. 그렇게 솔로몬의 시편은 제한되게 남아있지만은 이미 여기 열왕기상 오늘 읽은 말씀의 기록대로 솔로몬이 얼마나 박식했는가. 그렇게 해서 그가 3,000잠언의 1,010편을 지을 만큼, 그뿐만이 아니라 또 33절,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생물백과에도 통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다 전문가 시대지만은 여러분, 전문가 시대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학위가 박사잖아요. 박사라고 할 때 박자가요, 그게 넓을 박자예요. 그러니까 널리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박사가 좀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반적 지식을 배운 다음에 자기의 전문 분야 하나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그게 박사 과정이에요. 그러면 박사 과정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다 뿐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당대에 박학다식했다는 거예요. 박학이라면 배움이
넓고 박학, 다식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학다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존재는 역사상에 단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히 많은 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지혜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 애굽의 지혜를 뛰어넘고 당대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해박했다는 거예요. 문학이든지 과학이든지 당시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솔로몬을 왜 이 역사 가운데 세우셨는가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물론 솔로몬도 나중에는 실패자로 끝나요. 너무 과해가지고,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주시니 그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는 각자 감당할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다 자기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전에 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내게 맞춤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용량을 감당할 수 없으면은 솔로몬도 무너졌는데 우리 보통 사람은 안 무너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은혜는 내게 적절하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오히려 더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거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도요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랬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요, 물론 당시에 상업이 성행했지만 동시에 돈이 많은 곳에는 죄도 들끓는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온갖 우상과 죄와 환락이 넘치는 곳이, 지금 이 시대의 상징적인 도시가 당시에 바울 당시 고린도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 많은 문제들이 들끓어 올랐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처럼 다 샘플이 있다고요. 지금의 우리의 경험하는 것들이 성경 안에 보면 다 샘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그 고린도에서 복음 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하면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향하여, 그 너희는 만만한 너희가 아니에요, 순한 너희도 아니에요, 악한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입이 열려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요, 바울이 그 악한 도성 고린도에서 그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속 도시가 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럼 뭐예요? 자, 너희가 그에 보응하려면 너희도 마음을 넓혀야 한다 말이에요. 이거는 먼저 내 마음이 넓어지면 모든 사람도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주변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여기 오늘 이 솔로몬도 마음을 넓혀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향력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다면 결국 바울은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우리 안에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말씀대로 삽시다. 마음을 조금씩 넓혀보세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살지 말고 마음 좀 넓히자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밴댕이 소갈딱지가 없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품어주고, 예? 지난주에 참 그 대표 기도하시는 그 우리 장로님 기도가 제 마음에 울렸어요.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은 남들에게 대해서는 넉넉히 대해주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달라고.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춘풍추상이라고 그래요. 춘풍이면 봄바람, 추상, 가을서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춘풍은 남에게 대할 때, 추상은 자기를 대할 때, 봄바람은 남을 대할 때, 가을의 서리는 자기를 대할 때, 그렇게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 우리의 마음이 넓혀질 수 있기를.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